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약성경이 약 3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하는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이곳에서 충만히 얻을 수 있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을 지켰습니다. 딱 어린이날이었죠. 네, 오늘은 어린이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다운 삶을, 아름다운 삶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정말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체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죠. 항상 한국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 어린이주일, 두 번째 어버이주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는 5월 둘째 주를 어머니날, 그죠? 날짜를 딱 박지 않고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이렇게 지키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도 그래서 아마 오늘 어머니날로 지키는데 한국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도 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5월 둘째 주를 구별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버이를 대표로 하는, 부모를 대표로 하는 65세 시니어 분들에게 대표로 선물도 드리고 또 격려도 하고 위로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촐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함께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절기에 따라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전체로 읽어보면 전체 흐름의 그 내용은 바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가르침을 잘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그리고 마음에 붙들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근데 전체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가정에 관한, 특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단 세 구절, 서너 구절로 이야기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에베소서이다 보니 이 짧은 구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진지하게 읽어보면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대체적으로
가족과 가정 그리고 자녀 교육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그 자녀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래 너 잘 듣고 너 이거 잘 들으면 너한테 복이 있어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장 54장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녀들이 평안하길 원한다면, 자녀들이 정말로 형통하길 원한다면,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자녀가 사람답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 단위로 그 어린 양을 취해서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급하게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만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족 단위로 묶어서, 가정 단위로 묶어서 그 죄악에 가득한 이집트, 즉 애굽에서 탈출하는 명령을 모세를 통해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15장 20절에 보시면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너와 내 가족이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건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가족과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혹은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또 가족 단위로서 그 가정생활에 제대로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교회를 제대로 교회 지도자로서 제대로 설 수 없고 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덕을 세울 수 없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가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베풀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 없는 구절에서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 또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구절들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죠. 성경은 한 개인의 영생과 그리고 구원,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말씀하실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정이 함께 영생의 삶을 공유하고 그 삶을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개인으로서 그냥 그 사람의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어떠한 특혜, 놀라운 어떤 혜택,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가족이 영생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시기 이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먼저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관해서 물어보는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모든 만남, 즉 모든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관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 나한테 어떤 남자를 점지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여자를 예비하고 계신 건가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만남이 되었든 어떤 남녀 간의 만남이 되었든 간에 그 둘의 만남을 통해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누가 보증하신다?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어떤 그냥 막 신비적인 내용으로서 이 사람이 정해져 있는 어떤 이 사람은 운명적인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세워가는 주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초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만나거나 함부로 헤어지는 것, 그런 것들은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것이 가장 베스트고 이것이 가장 표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우신 이 축복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우신 약속에 많이 벗어난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혼 문제를 묻는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고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따질 때 하신 말씀이 아까 이 말씀이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만나고 함부로 헤어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악시할 필요는 없지만 죄악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는 건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의식은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가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죠? 우리의 개인적인 비전보다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이 욕구 충족보다 가족과 가정이 훨씬 더 먼저 소중하고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은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남녀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치가 달라지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정의 주인이 그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관자가 되시고 주도자가 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가르침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 무슨 뜻이냐면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말씀이 형통한다는 뜻이에요. 축복을 받는 삶을 산다는 뜻인데 이 말씀이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앞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제1은 무엇이고 제2는 무엇이고 이렇게 붙어있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숫자가 붙어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인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
그죠?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는 이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다, 이게 하시진 않아요. 그냥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나. 다섯째는 하고 나오진 않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나.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사는 날이 길어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축복과도 나의 형통함과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건강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형통함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자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설명을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느닷없는 질문에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야. 아, 누구 봤대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비성경적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족의 어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체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부모로서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이 타락했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악하게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본을 통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들이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네,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의 존재, 부존재가 살다가, 그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없어질 수는 있지만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누구나 다 어머니를 통해서 탄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도 통찰력 있는 말이면서 좀 멋진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탈무드에만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딸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애통하는 그 노래를 지어 부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죄지어서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타락과 또 그 죄악과 그 파멸이 하나님의 눈에서 폭포수처럼, 일본어 성경은 폭포수처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시내처럼, 시냇물이 되어서 줄줄줄 계속 흐른다라는 거예요. 또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식으로 여기신다 하는 구절도 있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예언서와 예레미야 애가는 보면 그런 거예요. 말 잘 안 듣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애끓는 그런 슬픈
그런 감정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선을 행하는 것에는 무지한 그 백성의 모습을 보고 그 말 안 듣는 자녀의, 그죠? 어리석은 자녀의, 미련한 자식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계속 표현하고 계시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실에서 우리도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공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소위 말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종교 이상의 그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종교는 뭔가요? 종교는 어떠한 신격화된 대상에 빌고 빌어서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이 낫고 이러한 것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체계예요. 종교란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무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청원해서 그 청원이 내 자격이 됐을 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대답이 되고 대답이 되지 않는, 마치 우리가 나라에 뭔가 이렇게 나라에 뭔가를 요청하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거기 보면 지원 자격 요건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원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지원 자격 요청이 안 되면 못 받아요. 이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야, 너는 이런 자격이 됐으니까 오늘 저녁은 먹어도 돼. 물론 살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자식으로 삼거나 부모로 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이고 자식이고 자식이고 부모이면 그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딱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낸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놀라운 것이지만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좀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동물들은 있잖아요. 동물들은 새끼가 태어나고 그 새끼가 성체가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부모하고 같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무리 생활을 하고 있는 원숭이들이나 그런 무리 생활하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성체가 되잖아요. 더 이상 부모가 그 새끼를 돌보지 않아요. 전혀 남남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도 그래서 나가서 독립하여 살고 있어도 여전히 부모의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고에는 없는 예화인데 천천히 할게요. 여기 80 드신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90 먹은 90 대신 엄마가 70대, 60대 아들이 집에 나갈 때 얘야 자존심 내라. 동물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해요. 그러나 부모들은 90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식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60이 되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80이 되고 90이 돼서 자기 자녀가 어른이 되고
그 자녀의 자식이 있을 정도로, 아니 손자가 있을 정도로 그런 나이가 드는 자식이 외출을 할 때 그 자식을 걱정하는 것, 그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인간 부모의 마음인데 마치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 하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건 너무도 명확하고 명백하고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섬길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또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의 그 자세의 첫 단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른을 섬기는 것에 대해 단지 인간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는 정도만 해도 매우 잘했다고 칭찬받고 훌륭하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단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용하는 도구 정도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형제끼리 그렇게 소송을 벌이며 싸우고, 그죠?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 정도가 심해질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자기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공경하고 그 말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는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인데, 영혼이 잘됐다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표현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럼 놀랍게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해야 할 도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약속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고 풍족하게 받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부모님께서 이 땅에 생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를 섬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자신의 연세 때문에도 그렇고 혹은 일찍 부모님을 여인 경우에도 그렇죠. 또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지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뭐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거 해.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큰 상처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에 마음이 다치고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되살아나는 그런 넘지 못한 산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땅은 이미 타락했고 이 땅은 너무 사악해지고 범죄가 넘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케이스를 단지 문자 그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비현실적인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육적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도 물론 순종해야 하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될 때가 참 많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는 권속이라고 나왔지만 일본어 성경을 참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 돌봄, 권이라는 말이 돌본다는 뜻이고 속이라는 말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돌보심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나는 가족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말씀 공동체, 말씀을 먹는 식구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족관계의 가르침은 육신적인 가족에게 1차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더더욱 영적인 가족의 관계에서도 적용하고 순종하고 또 따라야 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람들을 가르치러 집안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찾는 어머니와 누이들이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새로운 인간관계가 새로운 가족관계가 새로운 혈연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혈연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거듭나서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 관계가 바로 영생토록, 영원토록 유효한 형제요, 자매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육신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말씀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가정에, 육신의 가족들에게 잘하고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돌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으로 그것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자식과 같은 존재를 교회 안에서 대할 때, 사회에서 대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심과 축복으로 관용하며 순종하는 이 모습이 곧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관계에 국한된 교훈이나 도덕이나 윤리로 잘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영역에서도 확장되는 섬김과 그 포용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존재는 곧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떤 특수하고 예외적인 환경과 현실에 처하게 되더라도 교회가 그 육신의 관계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가족의 모형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가르침을 배워 순종하기 원하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부모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서로가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한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넉넉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